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외쳤던 그 소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사람들은 그 소리가 변하여서 이제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런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이것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증명하고자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소리는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 소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총독의 군병들입니다. 총독의 군병들. 그들은 로마의 군인들로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야기하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려가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그 로마의 군인들이 다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 색깔이 들어간 그런 옷인데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중해 이런 그 소라 같은 그러한 조개 같은 그러한 것에서 나는 그러한 염색료입니다.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극히 부유한 사람들, 왕과 귀족들만 입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홍포의 색깔, 동일한 그런 색깔이 아니겠죠. 오래되고 낡은 것이겠죠. 그것을 입히고 또한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나무의 그 가시, 요만한 가시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시는 왜 그렇게 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새끼손가락만한 그런 가시가 뾰족하게 이렇게 난 그러한 가시, 그것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는 갈대를 들렸습니다. 이 모습은 영락없는 누구의 모습을 흉내낸 것일까요? 그 시대 왕의 모습을 흉내낸 것입니다. 왕이 붉고 왕의 붉은 그러한 왕의 옷을 입고 황금의 금관을 쓰고 그 손에 금호를 들고 있었던 그 시대의 왕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는 왕의 모습으로 바꾸어 줄처럼 비슷하게 꾸며 주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모독당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희롱을 하죠. 예수님께 그 옷을 입히고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의 왕이래. 그리스도래. 야,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히덕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한 후에 어떻습니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얼마나 철저한 모욕과 모독입니까? 우리에게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희롱을 다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우리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골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자체가 해골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개골, 해골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갈보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이 골고다와 동일하게 해골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사용했던 아람어의 그러한 해골이라는 단어이고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 라틴어, 이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라틴어의 그러한 그 해골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갈보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뜻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타고 목마른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갖다 주어서 먹이고자 합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마취제의 성격이 있어서 그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떠십니까?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 우리 죄의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운데에 이 밑에 로마의 군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담당하시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가릴 속옷 한 장조차 취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편 22편 14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속옷까지 빼앗기셔야 합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속옷까지 다 빼앗기시고 그 지옥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가운데에 그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일어나죠. 예수님의 머리에 위에 죄패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죄패가 있어요. 그 죄패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예수라는 그러한 의미는 마태복음에서 시작하면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 구원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강도 옆에서 강도와 같이 취급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구원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성묘교회 두 군데를 이야기하는데 이 해골의 모양이 있는 그러한 곳도 한 군데 있고 또 한 곳은 성묘교회가 있는데
이 해골의 모양이 못 박힌 것은 나중에 후대에 뭐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그때 이제 해골의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야 그곳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지금은 성 안에 있는 그러한 성묘교회에 못 박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해도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과 결코 멀리 있지는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나다닙니다.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무리들. 이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자 지나가던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모욕하며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로마의 그러한 군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 또한 십자가를 받으시고 매달려 있는 그러한 힘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힘이 없어 로마에 붙잡혀서 죽어가는 실패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큰 혼란의 모습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자라면, 그리스도라면 먼저 자기부터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등장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을 것이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며 희롱합니다. 사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맞이하며 유대인의 왕으로 모셔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나 이들조차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시기심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모욕하는 그 내용도 동일합니다. 너가 만일 너 자신부터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가 어찌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너 자신부터 구원하면 우리가 한번 믿어줄게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였던 이러한 말은 어떠한 존재가 먼저 하였습니까? 사단의 시험이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아라. 오늘 말씀은 큰 시험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증명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려오신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예수임을 증명해 보아라. 너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아라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증명한다라고 하여서 그 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증명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한 명 증명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종교에서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선지자였다.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믿던지 아니 믿던지 우리가 증명을 하던지 하지 못하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해와 그들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알량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주겠다라고 내가 교회를 다녀주겠다 심지어는 내가 헌금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를 믿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납득되는 것이 필요한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던 아니 믿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초라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왕 되심을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군인도 지나가는 무리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이들 모두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말했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참된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전하여진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2000년 전 오히려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들이 믿을까요? 예수님을 성경의 모습 그대로 믿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줄게요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 밑에 로마 군인 무리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그는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저의 모습이 사실은 겹쳐집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흡사 우리는 억지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얼떨결에 그는 십자가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와 그의 가정은 이 일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도 예수님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겸손히 주의 십자가 밑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그 생명의 생수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